네, 에스겔 36장 1절, 교재는 6125페이지입니다. 6125페이지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신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24절 할 거예요? 참 학생이 똑똑해요, 그죠? 24절. 근데 왜 여기를 펴놨죠? 가만히 있어봐요. 36장 24절. 예. 네. 24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26페이지, 6126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이죠. 8째 줄 앞부분. 제일 밑에서 8째 줄 앞부분.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곧도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네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주 참 명쾌한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나옵니다. 지금 24절 이전 16절로부터 31절까지가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죠. 24절은 그 어간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16절로부터 31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패망한 이스라엘을 더 낮게, 더 좋게 한다 이 말이죠. 더 낮게 회복시켜. 어떻게? 그걸 회복시켜서 뭐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즉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더 낮게 회복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든든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망했다 하십시다. 세상 살다가 보면 망하는 수가 있죠. 망했을 때 만약에 이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망하기 이전의 모습보다도 더 낮게 나를 회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알게 하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낮게 회복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욥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욥이 망했어요. 이유 없이 망했죠. 까닭 없이. 그 왜 망했는가? 이유를 따진다면 너 죄 때문에, 그게 친구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욥을 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욥을 망하게 한 다음 배나 더 낮게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한 면모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회복을 해주는가,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하나하나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벨론 주변 갈대아 땅에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싹 모아가지고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 유대 땅 고토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다 흩어져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유다 땅이죠. 이렇게 유다 땅이고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다 잡아다가 여기저기 흩어서 살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고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와서 어떻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깨끗한 물로 너희에게 샤워를 시켜가지고 너희로 정결케 해야 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지자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너희들이 과거에 흩어지기 전에 여기서 살 때 우상숭이고 온갖 불의를 행했잖아요. 그런 모두를 여기서 해결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들이 죄가 깨끗하면 돌이키면 내가 데려오라, 그게 아니라 다 흩어놓고 데려다가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상 섬기는 죄, 가증한 죄,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정해져 있는 걸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알려줘라,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줘라,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26절 또 뿐만 아니에요. 깨끗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다가 더러운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어두운 영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불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두운 영이. 그러니까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이게 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영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제자 베드로 데리고 금방 다니다가 당신 이제 죽으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잖아요. 금방 귀한 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건 벌써 어두운 영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늘 양심역사하고 삽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순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깜막 잊어버리고 벌써 미움감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이런 건 벌써 그 순간 벌써 어두운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잡혀갈 때에는 어두운 영으로 꽉 차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데려다가 고토에다 데려다 놓고 새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의 새 마음을, 그러니까 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증한 일을 사모하고 그런 악한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도 주고 독한 마음도 주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마음도 주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려다 놓고는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새 마음을 주는데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고집, 아주 그냥 교만, 오만, 이런 아주 땅땅 굳어버린 그런 굳은 마음 싹 제해버리고 어떻게?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주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그리고 또 있어요.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백성들에게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신, 어두운 영이 이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그들 마음속에 안 줬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영에게 맡겨서 우상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다 이 말은 미운 사람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게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근데 공연히 속이 상해요. 이 속이 상하다는 것은 악령이, 어두운 영이 내 마음에서 작용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안 주니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남에게 핑계대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서 자기는 책임을 벗어버리려는 아주 인간의 야릿한 감정을 사단이, 어두운 영이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험담하고 남을 비웃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두말할 거 없잖아요. 공연히 험담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을 갖다가 오해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 깜짝깜짝 놀라야죠. 내 마음속에 남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무슨 악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악령을 그게 건방진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악령 받아들이고 성령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요?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여기서 우상 섬기고 가증한 일 행하며 살 때는 전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두운 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굳은 마음을 주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잖아요. 도리어 바른 말하는 에레미야를 갖다가 잡아다 착고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잖아요. 그게 벌써 악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다 갈대아 지방에 다 사로잡아가서 흩어져 살게 하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지금 싹 모아다가 데려다 놓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그 속에 주어서 그들에게 두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한다. 그게 바로 성령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만이 쌓이고 근심이 밀려오고 짜증이 밀려오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얼굴이 항상 밝지를 못하고 그늘이져 있고, 그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벌써 이리 와서 너희들이 내 규례와 윤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도 잘 지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도록 해주시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24절로부터 그 이하 27절까지 어느 것 하나 동사가 지금 몇 개 나오잖아요.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모든 윤리의 말씀을 행하게 할 거다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되리라.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열조에게 준 땅, 이게 이제 열조에게 준 땅 아니에요. 이 땅. 이 땅 다시 돌려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놨는데 너희 내 백성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아버려요 그냥. 고아원에 부모 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아동보호소 같은 데도 있고요. 부모 없는 자식들. 그런데 걔들이 서울에 사는 아줌마 날 좀 데려다 아들 삼아주세요. 그래서 아들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 없는 분들이 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길러가지고 장가 보내고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 아이들이 서울에 어느 아저씨 아주머니 나 좀 데려다가 아들 삼아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아들 삼아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너 데려다가 그렇게 깨끗이 해서 내 아들 삼아주겠다. 나가는 놈의 탕자 돌아오게 해서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내 아들, 잊어버린 내 아들 다시 찾았다고 잔치도 베풀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참 내 마음 속에 어두움이 깔린다는 것처럼 참 두려운 일이 없죠. 어두운 마음, 누구를 속여먹고 싶은 마음, 또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 이런 것들 보통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엄청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아요.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하룻밤을 잠을 못 자게 만들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진다면 마음이 평온하잖아요. 부드러워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벌써 자연도 하나님이 회복해서 모든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이른 비 안 오면 씨앗이 안 나잖아요. 또 씨앗이 났는데 늦은 비가 안 나오면 열매가 익어지질 않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도 참 놀랍죠. 봄철에 만약에 한여름에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막 붉은 소나기가 그렇게 쏟아진다면 곡식 재배 못해요. 씨앗 뿌리러 하는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다 쓸어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동산을 지어요. 그런데 봄비는 부슬비 내리잖아요. 부슬 봄비가. 그래서 차분하게 땅을 가라앉히면서 땅속에 있는 씨앗으로 하여금 뿌리를 뽑고 새싹이 돋게 해요. 어느 정도 무성하게 크죠? 무성하게 크면 그 이파리에 붙어있는 모든 벌레들 막 사정없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폭풍을 불어제키면서 막 벼락 천둥을 치면서 확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이파리에 달겨붙은 모든 병충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영양가가 모자라는 땅에 번개 한번 치는데 질소 비료가 엄청나게 생산된대요. 하나님이 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비료 공장. 번개 칠 때, 천둥 번개 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된 비료를 막 비가 끌어안고 와서 곡식에다가 주어버리니까 막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풍년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풍년 들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주겠다.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의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나무 위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때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몽땅 망하게 했다가 거지처럼 돼진 백성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좋은 이부자리 깔고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니까 그때야 탕자가 뉘우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그릇이 다 더러워가지고 거기다가는 복을 못 받는다 이거야. 회개하라 이거지. 이 부흥사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가 탕자가 됐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탕자는 나는 이제 아버지가 버렸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 와서 아버지 목욕시켜주고 잘못한 거 묻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 대우를 딱 해주니까 그 아들이 그때야 아버지 사랑을 진득이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참 아주 알탕 같은 말씀이 물론 다 알탕 같지만은 참 귀한 말씀이 지금 구절구절마다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30절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라.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수치를 많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 우상숭배 등 그런 잘못한 선하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스스로가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왜 그렇게 행하는가. 하나님은 내보내지 말고 데려다가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면 내보내지 말고 그냥 데리고 앉아서 풍년도 들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마음도 새로 집어넣어주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신도 허락해주고 그렇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 흩어진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다 더러워진 거 목욕시키고 새 마음 주고 굳은 마음 제하고 영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잘 먹고 잘 살도록 풍년 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때죠.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행하는 까닭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하는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날 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위해 주세요. 그거예요. 날 위해서 복도 주고 날 위해서 풍년도 주고 날 위해서 건강도 주고 날 위해서 많은 재물도 주고 날 위해서 벼슬도 주고 전부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까닭은 우리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여기 거접이라면 성읍 가까이 살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곡식들이 자라는 경작지가 되도록 해주겠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저 백성들은 여호와가 갖다가 저렇게 다시 심어놨구나. 그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계시, 즉 알게 하시려는 것. 계시라는 게 뭡니까? 알게 하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다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오늘 전국 여전도 연합회 특강 들으신 분들은 더 실감이 나겠죠. 이 자연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자연을 하나님이 요즘 지금 남쪽에 비가 와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참 하수상하죠. 경제 파동과 함께 한재가 이때 지금 한재가 그 충주도 막 얼마나 물이 많은 곳입니까? 그런데 막 낮아져 가지고 유람선이 못 다니잖아요. 충주호가 이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한번 비만 거두어 가도 인간이 못 산단 말입니다. 콧대 높이고 살면 안 되는 게 인간인데 왜 그렇게 인간들은 콧대를 높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낮은 콧대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거기다 주부는 왜 집어넣어? 높이려고. 콧대 높이려고 하는 건 그 마음 자체가 자만이 차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콧대 높구만. 오만 방자한 사람 콧대 높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 얘기지만 미국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하지. 미국이 어떻게 망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자신감 있게 나타났는데 지금 점점 기가 꺾이잖아요. 오바마가 해도 안 되니까 오바마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썼는데도 미국 주가는 그냥 돈도박질을 하잖아요. 오늘 또 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망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대구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집안도 그러잖아요. 집안 어른이 살아있을 때하고 어른이 죽을 때하고 어른이 살아있으면 형제끼리 싸우려고 하다가도 아버지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서 참지만 아버지 돌아가신다 하면 임마 문 열어놓고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나 준댔어. 그러고선 형제들끼리 싸움하잖아요. 그러듯이 미국 망하면 서로 망둥에도 올라오고 짱둥에도 올라오고 서로 뒤 머리빡 대밀고 내가 강하다 네가 강하다 해서 세상이 한바탕 요란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몇십 년 편안하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를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 호화찬란했던 예루살렘이 다 잿더미 되고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방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데리고 가서 알거지들 데려다가 이 허벌판 황무지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가지고 우로를 내리고 자연을 되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난 미워하면서 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난 미워하고 막 헛뜯으면서 그 일에 여호와 인정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호와를 인정하면 미운 마음이 안 생겨야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억울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안 생겨야 진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러분 바둑 고수가 바둑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바둑 수를 모르니까 고수가 뚜벅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바둑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대단한 실력가인데 무슨 뜻이 있어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기다가 바둑을 놓는구나.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단짜리 고수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엄청난 험담을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험담하게 했을까? 그래야 여호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구나. 계획이 계시구나. 그거 그냥 믿어줘야 진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상대가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했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애매히 나를 험담하게 하고 욕하게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종살이 한단 말입니다. 착실하게 했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이 점점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살림이. 그런데 그놈의 집 안주인이 요셉을 겁탈하려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모함했잖아요. 이 요셉은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총리 안 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바둑판 고수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이 9단짜리 이 고수가 여기다가 바둑알을 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쓰려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억울하게도 하고 때로는 욕먹게도 하고 때로는 인기도 절약되게 하고 때로는 천대받게도 하고 여러 가지 섭리를 다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절망하지도 않고 나를 험담하는 자가 미워지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태도란 말이죠. 알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면 알게 됐으면 인정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거기 한번 다시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황무한 자리에 황무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갖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줄 이방 민족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섭리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다 준비해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인정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왕의 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꿈 꾸는 통에 꿈을 해석해 주는 통에 그만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 꿈을 해석하자 왕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또 들어도 그 얘기죠. 예? 또 들어도 그 얘기 아니에요. 10번 들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100번 들으면 무슨 필요이고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들으면 맞다. 그럼 여기서 그냥 맞다 했으면 맞으면 인정을 하고 살아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내가 많은 손해를 봤어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죠. 요셉이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불만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은 저 주인 마누라가 잘못했는데 저기다가 벼락을 때려 주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와, 상대가 이제 거문화를 쫙 놨는데, 야, 이거 하나만 없으면 완전히 백이 다 망하는 거라. 근데 이한수 때문에 반대로 흙이 50집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 고수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섭리하시고. 참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곧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 믿게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면서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요.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한다.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성읍에다가 막 꽉 인구가 채워지도록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함즉 그들이 어떻게 나를 정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와, 정말 여호와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해서 이 성에 그냥 꽉 백성들이 들어가 차서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졌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니까 여호와는 인정을 안 하고 잘 사는 풍요로움에 퐁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산다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풍요로움을 줬을까? 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을 줬을까?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세대에 60년이 넘도록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근데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50년 평화롭게 산 역사가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도 아니고 경제발전과 함께 이렇게 풍요롭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 없이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것도 가장 전쟁 발발이 위험도가 높은 한반도 땅에서. 세계의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없이 60년 동안 살게 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여호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건 다 당연한 거야. 아, 전쟁 없이 우리만 사나? 다른 사람도 다 전쟁 없이 살던데. 이래버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는 거고, 또 먹을 거 있고 잠잘 집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거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알게 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죠. 그런데 취해버려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불만 나고 짜증 나고 난 미운 생각 들고 온갖 잡념이 몰려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평안이 잊어버리는 거죠. 참 마지막 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가 이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포로 역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구해요. 37장 1절로 28절 환상과 상징같이 회복됨으로 여호와를 알게 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처럼 또 상징처럼, 그 상징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상징이 있고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럼 한번 넘어가서 1절로 14절 34페이지 1절로 14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의 환상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을 예언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군인들의 뼈가 막 허옇게 널려져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순식간에 막 툭툭툭툭툭 하더니만 다 맞춰져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란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건가? 다 죽은 목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강한 군대처럼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왜? 잘 먹고 자살을 하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14절까지예요. 그 다음 15절로 28절 35페이지에 나오죠. 35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막대기 상징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됨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신 것이다. 갑자기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주고 또 하나 막대기를 취하라. 막대기를 취하라. 이건 유다 막대기, 이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이 막대기 둘을 갖다가 에스겔 들어 여기를 잡으라 이거예요. 여기를 딱 잡으라. 이렇게 한 손으로 다 잡으라. 그래서 유다 막대기와 이스라엘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다 흩어졌죠. 그 다음 남쪽 유다는 587년에 또 다 흩어졌어요. 여기 봐서. 그래서 721년과 587년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갈대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미 솔로몬 말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갈라지고 두 토막의 막대기처럼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로 모아서 돌아와서 한 민족 되게 만들어 놓겠다.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 백성도 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로 엮어지도록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회복을 해서 어떻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어디만 한번 확인해 보느냐 이 얘기는 내가 다 해드렸으니까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4절. 본문 14절에 보면 이쪽 33페이지 밑에서부터 14번째 줄이나 됩니까? 14번째, 15번째 줄 나오네요. 15번째 줄, 14절. 13절, 그 위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죽은 뼈 같은 백성들을 다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버린 망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사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계시사역이다. 저것이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성경 구절 또 하나 살펴보면 28절 보십시다. 마지막 제일 끝이죠.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내가 정리를 안 했나요? 여기 보면 내 성소가 그랬는데,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위에서 37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넷째는 나와요. 넷째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고 이렇게 살도록 백성과 성소를, 예루살렘 성소, 성전, 여호와의 전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죠. 얘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그걸 여기서는 취급을 안 했네요.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토록. 그러면 여기 와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 성전이 영원토록 있다면 지금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없거든요. 지난번 우리 예루살렘 가봤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은 없잖아요. 회교 신당만, 회교 전당만 있죠. 이 지붕이 둥그런 거. 그게 이제 회교 전당이에요. 회교 신당, 신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자꾸 청소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섬길 거룩한 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 우상단지 같은 거 데려다가 그 신전을 거기다 지어놨느냐.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한 거기 불씨앗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화약고, 첫째 화약고 이스라엘, 두 번째 화약고 대한민국. 두 번째 화약고가. 왜? 남북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정식으로 북한 핵무기 소유국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는 마비가 됐어. 이제 맨날 저놈들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오니까 북한 또 날리신다 그놈들 그러지. 여러분 이 방 안에다가 오직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쥐란 놈이 억지로 구멍을 뚫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쥐구멍을 막고 문을 닫고 쥐를 잡으러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발등 물려요. 죽기 살기 하고 달게 된단 말입니다. 쥐가. 내심 걱정이 많죠. 우리나라 이 유정자들은. 그러나 그런 표현했다가는 그나마도 이게 나라가 그렇잖아도 지금 신난스러운데, 나는 그래서 늘 뉴스 때마다 대통령 얼굴 표정 그것만 봐요. 얼굴 표정.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까. 처음 됐을 때 항상 싱글벙글하고 나왔잖아요. 싱글벙글. 야, 만면의 미소를 띠고 싱글벙글. 요즘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심각해요. 눈도 이렇게 짙게 뜨는 법이 없어요. 항상 깔아떠요. 그 인상 볼 줄도 몰라요? 마지막 죽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지. 안 그래요? 내가 왜 뭐다가 또 그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를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좋아. 여기서 완전히 종로로 닫은 백성들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성전도 짓고 풍요롭게도 하고 자손도 번창시켜서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거룩한 백성 됐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전이 영원히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영원이란 말도 있고 오래도록 한동안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영원토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원토록은 어디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지으신 신령한 성전, 진짜 성전. 이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무너놨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 성전이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까지 유지됐는가? 이 성전이 결국 이제 헤롯 왕 이전까지, 헤롯이 이걸 헐어버리고, 이건 이제 에스라 성전이거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러니까 여기에 지은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 시련을 겪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시련을 겪고, 그러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 헤롯이 이제 유대나라 왕으로 군림하면서 이걸 헐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아주 웅장하게 다시 성전을 짓죠. 그때까지 이게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지금 다 무너나 버렸잖아요. 무너나 버리고 잿더미 되고 70년에 주 70년에 다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서 망명객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1945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독립을 기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성전을 못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 다 벌어놨어요. 엄청 돈이 많아요. 이 나라, 이 지상에서 최고로 돈 많은 나라가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입니다. 세계 경제 권한을 다 주고 있어요. 큰 은행 권한들을.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 뭐 달러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 전부 기름값 오르고 내리는 걸 누가 조작? 그 사람들이 다 조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 있는데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은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처럼 예루살렘이다. 그놈의 회교 신전이 들어서 있는 통에 꼭 그 자리인데 우리 가봤잖아요. 그 무너진 성벽에 막 유대인들이 막 검게 옷 입고 막 모자 쓰고서 성경 보고 아이들도 와서 그 벽에다 대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키스하고 막 그런 거. 그 성전 그것 우리 지켜 좀 해달라고 해요. 그들의 기도는 우리 성전 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양 잡아서 제사드리게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열병을 앓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이제 예루살렘 그 회교 전당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회교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아랍 국가 국민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온종 통째로 자기네들이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니까 항상 전쟁 붙잖아요. 전쟁. 결국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14절까지 아니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죠. 하나는 마른 뼈, 시체가 다 붙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붙어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루는 환상하고 하나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한 손으로 걷어잡는 그런 환상하고 이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케 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37장의 내용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제일 뒤에 38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나오죠. 중간에 마곡을 멸한 후에 회복해 주겠다. 마곡을 멸한 후에. 마곡은 어디냐? 여기가 지금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여기가 갈대아 땅, 바벨론, 갈대아 땅, 바그다드가 아마 이집국은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가. 마곡 땅은 어디냐면 이 위에요. 이 위에. 소련 쪽으로 이게 마곡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곡을 멸한 후에 그러니까 이쪽 마곡을 다 멸한 후에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해 주겠다. 그 내용은 다음 수요일 날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일어나면 여호와 인정할 줄 모르는 습성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맘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삼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신 말씀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인정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가정에 평안도 주시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